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9호 태풍 아이삭이 남해안에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길고 긴 장마가 끝났나 했는데 또 태풍이 연이어서 올라오는 기후들을 보면서 참 지구의 기후가 많이 이상징후가 있구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말할 수 없는 기상 이변으로 인하여 참 지구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여기서 깨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자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위기를, 재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며 위기가 기회가 되고 환난이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일 이 코로나 전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일선에 수고 많이 했던 의사들이 또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이견이 있어서 대립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발자국씩 좀 양보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사들, 또 나라의 정책을 진행하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얼마 전에 개봉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역사에 참 관심이 많아서 이 명랑 또 이런 명성황후, 이런 역사의 영화나 그런 대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남한산성의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대한민국 이전의 대한제국, 이전의 조선, 그 이전의 고려, 그리고 삼국시대, 고조선 시대를 건너러 가서 이 한반도의 역사 중에 가장 불행하게 살았던 시대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 이 남한산성이 나오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1580년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40년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인간의 수명이 짧았으면 한갑 60을 살면 마을 잔치가 있을 정도로 그런 잔치를 했었을 정도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40세, 그리고 60세를 살면 장수했다 할 정도니까 참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인가를 알고 있죠. 그때 태어난 사람들 10대에 임진왜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정묘호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50대에 바로 남한산성의 내용인 병자호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50대 인생의 전부를 국난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당시의 참상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유성룡이라는 그 대신이 쓴 징비록에 임진왜란의 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이 만연하고 역병까지 겹쳐 대부분 죽고 100명에 1명꼴로 살아남았다. 부모, 자식과 부부가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었다. 이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조실록에 보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군이 철수하면서 백성을 어묵으로 만들고 수만 명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끌려간 사람들을 환양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청나라에 끌려간 여인들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는데 동네에서 오랭캐에게 끌려가 몸버렸다. 그래서 환양년 같다. 그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욕이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이 나라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살기가 어려웠던 시기는 아마 조선이 망하기 직전인 19세기 후반일 겁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일본군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일본 군대가 오고 중국 군대를 들어와요. 그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죠. 특별히 일본 군대가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동학혁명 농민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동학혁명을 일으킨 농민들을 외국 군대를 불러서 죽였어요. 그 당시에 기록된 상황이 이 몇 글자에 나와 있습니다. 계곡과 산마루는 농민 시체로 하얗게 덮였고 개천은 여러 날 동안 핏물이 흘렀다. 개천에 핏물이 흘렀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 비극의 참상을 이야기하죠. 그 외에도 우리 민족의 순환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가깝게는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순환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위기를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든든히 해서 백성과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모르고 내부에서 우리끼리 죽도록 싸우다가 당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동인, 서인으로 나누어서 남인, 당파 싸움 하죠. 그래서 통신사로 가서 일본의 정세를 보고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못하게 합니다. 결국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가장 무능한 왕이었던 선조, 가장 무능했던 인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당파 싸움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당리당략에 국가의 국난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권세와 이익의 싸움을 붙여서 스스로 외세의 난을 초래하고 마는, 그래서 백성이 죽고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의 위기,
흠모할 만한 지도자의 상세,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잠언 기자는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 말은 지도자의 입이 정직하면 복을 받고 도성이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도 화를 입고 도시가 금세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도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 즉 장로들과, 그리고 8절에서부터 13절에는 집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지도자, 우리 교단 헌법에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이 지도자의 갖추어야 할 덕목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지도자로서의 자세, 지도자로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은 택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예수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 핍박의 위기 속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로마 네로 황제 때에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가장 핍박이 심하게 당할 때에 사느냐 죽느냐, 직장을 잃느냐 포기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의 문제가 닥친 속에서 신앙을 가져야 했었어요. 교회는 분파주의가 생겨서 수많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존의 위임과 신앙의 위임을 동시에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감옥의 마지막에 바울이 이 사랑하는 제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고의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서 감독은 초대교회는 다 장로 또 이 목사의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얘기했죠. 목사라는 직분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직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제자인 속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마디로 속사도예요. 사도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그리고 지도자의 덕목을 배운 그런 거죠. 자,
그러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 도덕적 윤리적의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그 일에, 그래서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네, 책망.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은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신령한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숨겨진 비행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진 비행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숨기고 하나님도 모르게 숨기는, 하나님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숨김 비방할 것이 없는 일을 말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적 인격이나 신앙생활에서 타인에게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해요. 도덕적 인격, 타인에게 흠잡을 데가 없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제국의 통치 안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축척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뭐예요? 첩을 뒀어요. 한두 명 둔 게 아니에요. 부자일수록, 그리고 관직이 높을수록 첩을 뒀어요. 그게 책 잡힐 일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내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일부일처를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절제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예요. 이 절제를 헬라어로 네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온전하고 신중한 그런 상태를 말해요. 온전해, 신중해. 그래서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신중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근신하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중하며라는 말은 근신하며. 여기서 이 신중이라는 말을 근신이라고, 옛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신중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신중이라는 말은 소프론이라는 단어예요. 건전한 정신, 차분한 정신. 그러니까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상태는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뜻이냐,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단정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아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헬라어는 코스미온이라는 말인데 예의 바른 명예로운 태도. 그러니까 점잖고 정중하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필로크세논이라고 말하는데 약자를 사랑하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아내가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랑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탈북민들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저 동포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공산당은 미워하지만 동포도는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나그네, 약한 자를 사랑하며,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디다크티콘이라는 말이에요. 수다스러운 혀로 달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영적인 능력을 배양해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높여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죠?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마귀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영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를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장로와 집사의 그 덕목 중에 오늘 8절에도 보면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과 이 팔레스티안 지역은 다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수 같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데 즐겼, 임박혔다, 이런 말은 그들이 취해서 방탕했다는 거예요. 늘 그것이 쾌락의 도구가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취해서 구타하고, 구타라는 건 폭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하지 못해. 취해서 관용하지 못해요. 다투어요. 그런 덕목이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박힌다라는 말이 말이에요. 뼛속까지 임박혔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도 임박혔구나. 그건 중독됐다는 거죠. 인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을 즐기고 임박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3절에 뭐가 나오냐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거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경제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청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 목적이 잘못되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은 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관리하고 그것을 잘 선용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돈을 선용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물을 선한 데 사용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와만서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잘 돼 화목해야 복이 오죠. 여러분,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가정.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프로이스타메논이라는 말이에요. 모범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범이 돼요. 삶의 모범이 돼요. 행동의 모범이 돼요. 그저 부모기 때문에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부모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는, 이게 잘 다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해요. 응? 공손함으로. 여러분, 자식도 부모를 공손히 대하죠. 부모도 자식을 존중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런 말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이 가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사본이에요. 어떤 사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사본 중에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어요. 그래서 가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을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냐?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없으면서 어떻게 교단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 입견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새로 입견한 자 뭐예요? 네오피톤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요. 새로 개종하여 교회에 입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렇게 입교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때, 직분의 변화에 따라.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다 동등해요.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집사도 중요하고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전 다 중요해요. 그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단 하나님의 영권이 있어서 서로 섬김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지막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무슨 말이에요? 선한 증거, 선한 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 이걸 가지고 일해요. 자, 그런데 누구? 외인에게. 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조심할 게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마귀는 역사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언제나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까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참, 요즘 세상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딱 하나예요.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자기 소견대로 따랐더라,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소견대로 행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100명이 옳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어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 절대적 권위, 절대적 윤리가 무너진 시대를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난 주 중에 2주 전에 얘기했죠. BC와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급속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GH 형이 나왔대요. 이 돌연변이.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계속 변이해요. 여러분, 사스가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다 이렇게 인플루엔자처럼 이런 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살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자연에 관한 그 관리, 인간의 그 탐욕, 세균, 화학전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도 안 돼요. 이 위기는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여러분, 흑사병으로요 수천만 명이 죽었던 때가 있어요. 스페인 독감으로요 유럽에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죽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이 정도 되는데, 이 어려운 질병의 위기, 특별히 이제 경제 위기가 닥쳐요.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된답니다. 국민 한 사람이 2천만 원씩 빚을 진다는 거예요. 1000조 시대가 와요. 이제 이 이후에 이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수 없고 또 학교 갈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하나,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다 뭐예요?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조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야, 이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구나, 전염병으로 위기의 시대구나, 경제적으로 위기의 시대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내 직분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신 대로 뭐예요? 바로 성령의 영적인 깨어진 자각으로, 충만함으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극좌다 극우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해요. 다 편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편이 갈라져 있는지. 요즘에 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막 그러죠.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막 하나로 싸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고 하는 아주 정말 그 소위 얘기해서 뭐 그런 하고, 또 저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또 사죄를 하고, 이게 뭐가 통일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이념에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사느냐 죽느냐에 하는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지도하는 디모데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낙심만 할 게 아니고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알곡되게 하시고 오른편의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줄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얻어 믿음의 능력을 얻어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